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성 훈련에 아주 꼭 필요한 두 가지 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 묵상과 또 그 말씀을 통한 기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많이 잃어버린 기독교 전통 가운데 하나인 관상기도라고 그럴까요? 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그런 기도에 대한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곳을 제가 읽고 시작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속성을 잘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서 또 그 기능이 아주 귀한 기능이 있다고 말을 해주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영성 훈련 차원에서 거룩한 독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렉시오라는 단어는 아주 세밀한 독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적 진단과 치료와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전달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독서는 그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물론 이제 그 좋은 그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좋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주 세심하게 거룩하게 마음을 갖고 읽는 거예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 그러면 신적 독서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책이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깊이 읽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냥 다독, 통독 하느라고 그냥 1년에 뭐 16번을 읽었네, 뭐 20번을 읽었네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깊이 세심히 정독하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갖고 시작하셔도 되고, 그런 본문을 가지고 해보셔도 돼요. 사실 이제 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는 유대 전통, 유대교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본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책이 아니잖아요. 회당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책이고, 그것도 개인이 아무나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랍비들이 가져다가 읽어줄 때 듣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귀가 듣는 것으로는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서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심령이 들어야 돼. 심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그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들인다 한다 그러면 그 맛을 들이면 아우 그 맛을 아니까 자꾸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옛날에는 랍비들이 그 제자들에게 읽어주고 그 마음과 정신을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러한 자세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꿀벌이 꿀을 따라가려면 아주 먼 길까지도 간답니다. 1km, 2km까지도 막 날아간다는데 그 작은 날개로 그 멀리까지 가서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꿀과 꽃가루잖아요.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런 어떤 집중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꿀송이 같이 다른 그러한 엑기스를 마침내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룩한 독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시도록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짧은 말씀을 반복하여서 깊이 읽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그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하실 때가 있냐면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 거기 이제 물으러 온 제자들에게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듣고 보는데 요한에 가서 일러라 하시면서 눈머니들이 보고 절름발이가 거르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고 죽은 이들이 일어나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듣는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요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볼 때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지 말고 이걸 끊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 그래서 왜 보내는지 그거를 묵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낸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그 뜻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이 대답이 또 세례 요한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하는 걸 이제 행간을 통해서 읽어야겠죠. 행간을 통해서 읽어보는 모습. 이런 것이 뭐냐면 렉시오 디비나를 하다 보면은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걸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배경,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등장인물, 그들의 심리, 또 그들이 전에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에서 내가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그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생활의 모습이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룩한 독서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냥 말씀의 지식으로서의 정보로서의 그것을 마음에 많이 기억해 두려고 하는데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뜻, 원뜻, 그 말씀 전하시고 계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해야 돼요. 그리고 체감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연결돼 가야 이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좀 더 주님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갈 수 있고 발전시켜 갈 수 있고 성숙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 지식 차원에서 무슨 성경 퀴즈에 답되기 위해서 정보, 단어 외우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느 땐가 기억이 남아서 묵상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순간 그 성경 읽기에는 너무나 피곤함이 있고 지침이 있고 의무감 내지는 어떤 힘겨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는 이런 생활은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요. 긴 말씀을 마음에 다 넣지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깊이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서 들려오는 음성,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 거기에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우리 전 존재를 거기에 몰두시키는 이런 자세로서 그 말씀과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세가 우리의 영성 훈련의 자세에 꼭 필요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가서야 되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도 그 사람이 말을 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니까 내 말만 가서 막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죠? 물론 나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도 물론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솔하게 자기 속을 다 들려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를 잘 알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친밀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는 거면 그분이 내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도록 내가 그에게 호감을 보여주고 그에게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가갈 때 그 말씀 그 자체 죽은 말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대해야 되고 특히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주님과의 대화로 그것을 확장시키고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나고 말씀하심에 내가 귀 기울이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면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거죠. 색깔도 느껴지고 맛이 느껴지고 그 어떤 그런 무게감도 느껴지고요. 그게 깊은 영적인 어떤 독서를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도 알게 드러내 주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모습도 알아보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체감할 수 있어요. 느껴지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냈을 때에 나타날 결과 내지는 변화될 모습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서 묵상하며 귀를 기울이는 이런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영성 훈련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아주 잘 읽으셔야 돼. 아주 그냥 단어를 짤막하게 그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 읽고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말씀을 또 읽어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1차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말씀들을 정리해 봐야 돼. 그리고 다시 또
그 말씀을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정확성이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다음 단계죠. 그리고 그 세밀하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단어로 표현된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 성경으로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버전으로 번역되는 그런 현대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이 있어요. 요새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거를 또 읽어보면 의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나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읽게 되죠. 넓게 읽게 되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읽게 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가 상당히 뭐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거룩한 자세로 돼야 되지만은 거기에 경청하는 자세,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과정 속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경청하며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같이 구하며 그 말씀 앞에 다가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내가 기억하죠.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제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딘가 있죠. 여러분, 어딘가 그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 예수님의 대답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에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해요. 그렇게 말씀해 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가도록 이끌어 가거든요. 그것을 또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묻혀보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가? 이 예언의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나?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전에 못 보던, 발견 못하고 지나쳤던 단어가 발견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전혀 생각 못했던 단어가 자꾸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돼요. 그 말씀을 자꾸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는 그 부분을 또 다시 집중해서 읽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육하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필요도 있어요.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렇게 해갖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이런 걸 쭉 한번 거기서 문장 속에서 찾아서 읽어놓고 또 써보고 읽어놓고 또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입체적으로 상황이 펼쳐져 상상처럼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도 찾아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렉시오 디비나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도가 됐으면은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영적 지식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뭐 하냐?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메디테치오라고 하면 메디테치오.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었죠? 렉시오 디비나 했습니다. 거룩하게 세심하게 이잡듯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단어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요리하는 거를 생각하면요. 요리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김치를 한다든지 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쫙 이제 원자재를 다 다듬잖아요. 씻고 다듬고 해갖고 다 썰어서 이제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게 렉시오 디비나의 첫 단계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절이든지 아니면은 양념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뭐랄까요, 이제 맛을 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맛을 거기서 이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반찬하는 거에다 비유하는 거 좀 이제 조금 좀 이제 과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조금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화시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내면화시킨다. 예. 이제 여기 글로 써 있는 종이에 있었던 거를 내 마음판에 마음으로 갖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마음판에 새겨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종이 위에 있는 성경책, 이 얇은 종이에 있었던 글이 내 마음 속에 이제 들어가서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의문과 내 마음에 그동안 가졌던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대로 집중하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세밀한 독서를 한 걸 가지고 이제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도 판단해보고 감성적으로도 느껴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거기에 분별해보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꼭 그래요. 한날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깊이 읽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신학 사전도 살펴보고요. 원어 사전도 살피고요. 다른 번역본도 읽어보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여지는 중요한 테마와 또 중요한 주제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루 정도 마음에 묵상을 합니다. 하루 정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느껴보고 맛을 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묵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바로 그냥 그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다가와지는 말씀인지를 찾아 읽기 위해서는 그때의 의미, 그죠? 그때의 의미, that meaning이 있어요. 그 당시에 미닝이 있다면 this meaning으로 가져와야 돼요. 지금 여기에 this meaning, 지금 이 자리의 미닝으로, 의미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 간극을 뭘로 채워요? 거기에는 묵상과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백성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아니 뭐 설교자는 그렇게 표현한다면 각자 개인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죠.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진짜. 아까는 읽은 거라면은 이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면서 자꾸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 묻고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기쁜 소식인지, 이게 지금 슬픈 소식인지, 이게 지금 나에게 징계의 소식인지, 아니면 격려와 뭐랄까요, 추동, 어디론가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인지,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계신지, 어떻게 작용하고 계신지를 빨리 거기서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파악이 되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가와지는 거죠. 결국 뭐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누구랑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성훈련을 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또 귀한 영성훈련의 렉시오 TV나 과정을 봤어요. 세 번째로 뭐를 주냐? 그 말씀을 이제 읽었죠, 묵상했죠, 깨달았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말씀에 준하는
마음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영성에 자기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나서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당신의 안내와 지도를 구합니다. 청원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 이 종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았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져서 깨달아졌을 때는 결단이 일어나고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일어나는 이런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결단과 방향이 잡힌다. 여러분, 이 모든 걸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독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있냐?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제는 뭐 유레카 하면서 내가 뭐 찾았다 발견했다 하면서 선포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침묵할 줄 알아야 돼. 침묵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깊이 잠겨야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기도한 걸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깊이 거기에 잠겨두는 게 필요해요. 잠긴다는 것은 소극적화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묶어놓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그냥 뭐랄까 이렇게 가득 차들어오도록, 그게 가장 나의 것이 되도록, 나의 뭐랄까 진맛이 되도록, 맛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숙성시킨다 그러나요? 오랫동안 묵혀두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내 마음에다 이제 깨달은 말씀을 두면은 온 마음이, 온 나의 영성이 그 말씀에 의하여 동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의 기도 방법이 뭐냐? 바로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는 기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렉시오 TV나 거룩한 독서를 하다 보면요,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말씀에 깊이 잠기는, 하나님 품 안에 그냥 깊이 잠기는,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능력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안에 깊이 잠기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한번 좀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분은요, 뭐 30분 동안에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동안에 30분 내에 벌써 2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 훈련된 분들은요. 물론 영성가들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바로 이 깊은 단계로 들어가죠. 하나님과 순수한 나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물 속에 사람이 잠기면은 그냥 내가 물인지 물이 난지 모르는 그런 단계에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이에 담겨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뭐랄까요, 역사하심이 그냥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몸과 마음과 영 안에서 운행하시도록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어떤 쉼과 평안함이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잘 안 쓰는데 관상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천주교에서는 관상기도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어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침묵이라고 표현할 때 그냥 말 없이 이 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하나님과의 깊은 그 어떤 언어 표현 없이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요동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흐르는,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가끔 보면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이렇게 섞으려고 이렇게 부어놓으면은 그 속 안에서 열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과 그냥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시간, 그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복된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호수 안에 떠 있는 그 쪽배에 자기가 거기 누워서 있는 것처럼 조용하게 아무런 저기가 없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단계, 이게 바로 영성 훈련에 있어서 깊은 단계에 이르면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뭐랄까요, 누리는, 행복 누리는 그런 시간에 이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성 훈련의 한 차원으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그런 독서가 끝내 어디로 연결되어 가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과 깊은 침묵 속에서의 누림, 그리고 교제, 사귐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 관상기도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기회가 있으면요, 이제 관상기도하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신앙의 훈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